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게.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유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유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1차 새벽기도에 둘째 날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간절한 기도,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피를 쏟으며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3번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한 곳에서는 가룟 요단은 배신의 일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가룟 요단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을 이끌고서 제일 앞에 앞장서서 지금 그 길을 오고 있습니다. 가룟 요단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겟셋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43절에 보면은 이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사람은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열심당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밀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신임을 얻어서 재정을 맡았고요. 또 제자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무리들과 이미 한 가지 신호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붙잡아 가라. 유대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정의 표시입니다. 신뢰의 표시로 그렇게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입맞춤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랑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표시가 바로 입맞춤이지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사람이 2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그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한 것 같습니다. 신뢰와 존경의 표시인데 신뢰와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을 가리킬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쪽에 숨어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압 장군이 아마사 장군에게 입맞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입맞춤하는 척 하다가 칼을 빼서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꼭 그런 장면 같습니다. 신뢰의 표시인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라는 말은 스승님 이런 뜻 아닙니까? 아무나 스승님이라고 부릅니까? 이것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스승님 이렇게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와서 볼에는 또 입맞춤을 하면서 그러한 배신의 사인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조롱, 예수님에 대한 멸시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조롱과 멸시를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누가 예수님인 것을 표시하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을 때, 또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이거 말해주는 게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무슨 미란다 원칙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잡아갈 때 얼마든지 왜 나를 잡아가느냐고 이유를 따지고 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세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걸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도 잡듯이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에 불과 며칠 전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면 그때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얼마든지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다? 이것은 벌써 이 체포가 뭔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셨으면은 이거 부당하다고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시기는 하지만은 저항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셨다기보다는 잡혀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예수님이 저항할 수 있었다고요.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를 오게 해가지고 지금 싸그리 그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다고요. 그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잡혀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잡혀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저항하실 수 있었지만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체포에 동의를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이 한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체포를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지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체포됩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가치관, 이것보다도 더 앞서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론을 좇고, 우리는 시류를 좇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며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네요. 말씀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네요. 큰 소리를 못 치네요.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네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품하고 꾸벅꾸벅 졸았던 그 제자들입니다. 잠에 취해 있다가 일단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온 것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힘없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더니 손자병법, 그 최고의 병법이 뭐라 그럽니까?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단 한 사람도 남아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두 팔을 벌리고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잡아가는 겁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갈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며 나섰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50절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판테스. 이것은 모든, 전부,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51절과 52절에 보면은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아니겠느냐? 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12제자 중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 이외의 어떤 사람이 아니겠느냐?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무덤가에 앉아 있었던 한 그 청년 천사가 아니었겠느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굴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지는.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뭐냐? 그 청년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체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끌려가고 계신 거예요. 모두 다 살려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죠.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포진해 있었지요.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쳤지요. 박수를 보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혼자세요. 외롭게 그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외로움도 각오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배신당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버림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박수받기만 바라고 칭찬받기만 바라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싹군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그 길, 체포의 그 길, 외로움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철저하게 홀로 끌려가시는 이러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저항하실 수 있고 억울함을 표현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말씀을 따르신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저희들도 뒤따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말씀을 따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르다가 외롭게 되기도 하고 말씀을 따르다가 사람에게 버림받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홀로 걷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버림받고 홀로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말씀,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의 선택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걸 기준 삼아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분입니까? 내가 가지고 여지껏 있었던 가치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본주의입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뒤쫓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피처럼 흘러가고 아버지여, 말씀을 행동으로 또 아버지 하나며 입으로 이루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걷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가장 힘든 때에 예수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우리의 생애가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홀로 버려두는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주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사태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놓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